안녕하십니까. 이삭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ICS 3기 출신으로 최연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기대하는 종목이 뭐죠? 네, 양궁입니다. 양궁에서 관역판을 보면 원형으로 된 판에 흰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 두 줄씩 있고 중앙에 노란색 두 줄과 또 노란색 중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쏜 화살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쪽 중앙에 맞출수록 점수가 높지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목표가 어딜까요? 그것은 당연히 정중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보면 정말 정중앙을 많이 맞춰서 카메라가 깨지는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다행히 정중앙을 못 맞추더라도 원 안에만 화살을 쏘면 비록 점수에 차등은 있지만 점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역판에 둥근 원에만 쏘면 유익함을 얻지만 정중앙에 맞추면 정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도 아마 모두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맞추고자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의 활을 쏠 저도 비록 갖춘 것은 별로지만 말씀 관역판만큼은 정중앙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늘 묵상하셔서 말씀의 핵심을 뚫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염소로 비유된 악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에 분류해 놓으시고 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이유를 말한 다음에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상을 주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벌을 주고 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불공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즉 의인들도 100% 선한 일만 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칭찬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한 적도 있을 텐데 하지 않은 것만 들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있느냐입니다. 그 누구도 오른쪽에 있으면 칭찬을 받고 왼쪽에 있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인들은 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작은 소자에게 선한 일을 안 한 것이 당연히 죄지만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져서 잘한 것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에 비유된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적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죄 용서받은 의인이냐 죄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처럼 휘어졌느냐 예수님을 안 믿어서 붉은 죄가 그대로 있느냐입니다. 죄인은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한테만 선을 베풀지 않았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한마디로 시편 말씀처럼 그냥 다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자녀 사랑에 유별나신 남매를 두신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어린이집 일과를 마치고 어린이집차로 귀가할 때 가끔씩 아이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빠가 이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빠는 이 아이들을 맞이할 때 사랑이 가득한 눈빛과 얼굴에는 꿀같은 미소를 띄우고 맞이하면서 그냥 마냥 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착하지 않거든요. 때도 많이 부리고 말썽도 피우고 말도 안 듣는데 이 아이들 아빠는 어린이집에 잘 갔다 왔다고 무조건 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착해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착하다고 하실 아버지를 안다면 어찌 멀리하며 사랑하지 않으며 그 뜻을 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영벌에 처할 사람에게 악착같이 이기고 손해 안 보고 양보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벌레같이 더러운 나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신 고마우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는 있고 내 욕심의 보따리만 내놓으라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도 믿음이 자라서 철이 들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어도 그냥 자녀인 까닭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보일락 말락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하나님 말씀대로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듯이 예수님의 공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높이 있는 장대에 힘들게 올라가 쳐다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쳐다봐야 하고 특히 특정한 장소에 가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쳐다볼수록 나아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랄 필요가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 되었기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금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면류관들은 구원이 얼마나 큰 상인가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썩지 않을 면류관도 금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라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 즉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깃털 모자 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판잣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의인 되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남아있느냐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그곳은 완전 기쁨과 완전 슬픔입니다. 천국 문턱이니 천국 문지기니 하는 중간지대를 마음대로 만들지 마세요. 내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존재가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 같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천국이라는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상인 하늘나라가 너무 엄청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최고의 기적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히 부패해서 가망 없는 나를 살리시고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커질수록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참된 기쁨과 감사가 더할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 명예, 목숨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일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잊지 않으면 전하게 되고 전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틈만 있으면 잡초처럼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탐욕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